120장입니다. 경배 120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12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많이 있으리라. 우리 살았던 어째 사랑하려고 있으리라. 성령님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Oh
4절 지체만 주께로서만 내리라서 구하던 지금 받을 존귀 멋지고 설비 알지만 지금 더 떠려 고마움을 할렐루야. 520장 부르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목소랑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따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 넌 지체 말고서 못 나갔으니 생명길 거저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따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너희를 것이니 누구든지 받은 사람의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따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고 복 받도록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부요함과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 벌떼처럼 일으켜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전쟁은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척박한 지구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평안과 치유와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로 만지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근거리 오른손으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머리에 서는 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가 힘을 얻어 능력으로 무장하려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서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가지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숨기고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성하시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혜와 선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요리를 주셔서 말씀을 외치며 주신 아버지의 심령을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를 누리며 말씀이 약속하는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우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와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산제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겸손함을 주시며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 붙드는 뜨거운 영적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재난과 전쟁과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복음의 폭발적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네겝이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거기서 돌면 살리라. 9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불뱀과 노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정복 전쟁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네겝에 거주하는 네겝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기관 종족이 됩니다. 바벨론 수영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네겝 백성들, 네겝의 자손들이 자원하여 돌아오죠. 그러면서 성전 노예로서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들은 성전 노예로 일을 했지만 성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서기관 종족으로까지 발전합니다. 바로 네겝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전쟁이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점이 되는지 그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서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면 이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한 가나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어요. 근데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약속이죠. 근데 이것을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사용했어요. 그럼 기도 응답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겠습니다. 멸하는 건 사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반복해서 명령하셨죠.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코로 숨쉬는 것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죽여야 됩니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걸 다 죽여야 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승리를 주시면 그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사실 서원의 내용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해할 힘이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너무 없어요. 지금 가난한 종족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가난한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는데도 그들은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하고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겸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호르산을 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호르산을 출발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도를 쭉 살펴봤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 나오는 유월절, 천유월절을 지키는 홍해를 건너는 그 해의 세 번째 달, 첫 해 아닙니까? 첫 해 출애굽 첫 번째 해에 3월달이 되어지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개월이 걸린 겁니다. 시내산까지. 거기에서 2년을 머물러요. 계시를 받고 그 계시가 쉽게 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회적 그 계약을 같이 받아요. 사회적 규약이 그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법전이 되어집니다. 민형사상의 법이 들어있고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이런 원리들이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 법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런 법들이 다 주어져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11조는 어떻게 하며 첫 것은 어떻게 드리고 사람의 첫 것과 짐승의 첫 것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모든 그 곡식과 그리고 그 과일의 소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첫 것들을 구별하면서 관리하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계시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두셨던 거죠. 그리고 계시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모세는 성막이 계시된 대로 성막의 여러 가지 물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금부치, 은부치, 보석들 전부 다 싸던 겁니다. 심지어 해달의 가죽까지 나왔어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거든요. 대단하면 그게 나왔습니다. 이 물개 가지고 그 당시에 뭐 돈으로 이렇게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거.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것까지 다 나왔어요. 하나.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리고 그 규정을 따라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을 구별해서 아론은 대제사장, 네 아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 아주 강력한 권능을 베푸시죠. 모세가 예배를 다 피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피라고 내려와서 두 손 들고 축복할 때 불이 임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놀랍니다. 뭐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들이 상상을 했겠지만 눈으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불은 보관됩니다. 그 이후로 성막과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불들의
씨앗 불씨가 됩니다. 불씨앗이. 그러고 그걸 보관해야 됩니다. 그 위에 다른 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모세 아들 중에 둘이 다른 물을 들이다가 죽지요. 제사를 드리다가 죽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민수기에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르산을 출발해가지고 호르산은 당시에 그 에돔 지역에 있었고요. 지금의 시리아의 하루 함난산 이걸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에돔을 관통하면 빠른 길이라서 이게 좋지만 그러나 에돔 왕이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서 갑니다. 길이 척박해요. 그 척박한 길에 들어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편이 시작됩니다. 그 불편도 좀 그러나 보통 불편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가 그들 중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 거니. 불평을 해도 이런 불편이에요.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이런 불편이 없는 불편이 없었죠. 무슨 일만 생기면 물만 없어도 뭐 배만 고파도 먹을 게 좀 떨어지도 말입니다. 뭐 환경만 좀 척박해도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리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개 돼지나 해야 될 말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 먹으라고 주신 만나인데 그걸 하찮다고 말합니다. 하찮다. 가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불뱀이 물려가고 죽은 자가 많으니까 몇 천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묘한 명령을 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본 자는 배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뱀. 노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해석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막길은 거칩니다. 모래도 많고 시도 때도 없이 말입니다. 사막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 안 될 말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굿하고 떡이나 먹을 때 그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수요일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고 말이죠.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 이런 걸 음식으로 주느냐 막 온갖 더러운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 말씀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불뱀을 보내셨고 노뱀을 통해 구원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죽고 산 사람들은 살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려지죠. 이제 요 민수기 뒷부분을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타나요. 이제 고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았든 모르든 간에 내가 시인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국이 안 보이죠? 보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힘들어도 밤에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포기해야 될 정욕과 욕심들, 쾌락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새로운 방법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교적 장래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다 많으시고 그러니까 부탁을 드립니다만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장례식은 유교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삼비옷 입혀갖고 7마디 복궁 묶고 말이죠. 얼굴까지 싸매놓고 수고까지 손까지 발까지 전부 싸매놓고 말이죠. 그 성령식 장례식 아닙니다. 유교식이에요. 그리고 음양 오행이 건강한 겁니다. 7마디 묻는 것도 그렇고 삼배를 입히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밤에 장례식을 지날 때 밤이 되었죠. 막 휘영청 낮까지 밤을 밝히잖아요. 막 그 술을 먹고 화투를 치고 말해서 밤을 다 새웁니다. 전부 다 음양오행론에 관계를 둔 겁니다. 성령적 장례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좀 조용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막 그 상주들도 밤에 자고 그래요. 그래 밤늦게 가면 문상 못합니다. 저는 24시간 막 문상을 했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령적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속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식도 그렇고요.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만든 거예요.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건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입니다. 모든 것이 세트로 존재하고 그들이 가가지고 가나안을 접수해 짓지 않은 집이 있었고 그들이 모으지 않은 금은 보석이 집안에 있었고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 모든 밀들과 보리가 타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어놓은 모든 곡물들이 말입니다. 또 그런 과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걸 통치를 받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그들이 한 거 별로 없어요. 전쟁이었죠. 전쟁도 그들이 하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도 승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시내산을 통과했으니까요.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라 이 신민관계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든지 매거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명령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은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아멘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통과했으니까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죠. 그 죽잖아요.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뽑아내가지고 애고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질병에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 언약 아멘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합당하게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살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다 쫓겨납니다. 하나님 버리셔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또 불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미디안이 죽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지난 주일날요. 민수기 20장에 미디안이 죽어요. 그리고 20장 하반으로 내려오면은 아론이 또 죽어요. 민수기 33장에 가면 아론이 죽으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34장에 가면 모세도 죽어요. 그리고 1년의 일들이 지금 언제에 대한 기록입니까?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 광야 생활의 40년 그때쯤 기록이에요. 한 해 동안에 미디안과 아론과 모세가 다 죽어야 차례죠. 그들의 불평이 40년간 계속된 거예요. 참 지독하죠, 인간들도. 이 40년간 살아오면 좀 이렇게 적응이 될 만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적응을 못합니다. 나귀한테 붙들리는 데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보란 듯이 복종하고 하나님 마음 좀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어쩌면 40년간 이럴까요? 일생 동안 이럴 수 있겠냐고요. 저도 그런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학교 다니면서 나가던 교회가 저 교회는 산비탈에다 지었어요. 교회가 잘 보온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돈들이 없으니까 전부 나와가지고 노역봉사를 합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은 막 연세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오 한 마리 들고 나와가지고 바위를 깨고 막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썼어요.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보면서도 막 그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 그렇게 일하시는지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나는 또 길 지나가는 게 죄송스러워가지고 딴 길로 돌아간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까지 하고 그리고 인생 말년이 다 됐어. 위암에 왔어요. 위암 호흡기 계통의 병이잖아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말기에 이르렀고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거.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막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지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나를 위암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나. 불평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뭐 그건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평생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지면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인식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좀 그걸 이겨냈으면 얼마나 모범이 됐겠습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면 그거 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참 아쉬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막 안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장로님 한 번은 끝까지 임종을 지켰는데 그 임종이 자기 눈으로 본 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 못 봤어요. 그냥 2년인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흉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할 얘기가 있는데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 육신적 승리에 대한 애착, 육신적 쾌락과 정욕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해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없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도통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걸 붙들리잖아요. 지금요. 불평하는 걸 보세요. 먹을 거 아닙니까? 먹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광야 생활 40년이 다 지나갔어요. 40년이 지나가서 40년째예요. 지금요.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 요해가 지나가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미리암이 죽죠. 아론이 죽죠. 모세가 죽죠.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지금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까지 경험하면 못 해봤던 거 아닙니까? 그 애굽에 먹었던 음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은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불평하는 대열에 들어서 갖고는 하나님께 대해서 온갖 고장을 다 부리는 겁니다. 지금 마지 않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 우리의 손, 발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속과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삐어버려라.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잔해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 범죄한 거 다 주렁주렁 다 알고서 지옥 가는 게 낫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단호하시죠. 뭐 그래가지고 실제 눈을 빼고 뭐 손을 찍으라는 말은 결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걸 40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농사 짓고 요것저것 뭐 농사 지어가지고 파종을 하고 뭐 추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요것저것 만난 거 먹어보고 광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데가 광야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통째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농사 짓지 않았지만 그 잘 갖고 놓은 그 농산물이 있고 그 과일이 있고 말입니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도시가 있고 집이 있고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진 이미테이션으로 가득한 집들이 있고 말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된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되는데 여기서 그걸 누리려고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누리는 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데예요. 지나가고 천국에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누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필요한 걸 달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달라 그랬더니 먹을 거 주셨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옷 주셨죠. 닳지 않는 신발 주셨죠. 건강 주셨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매 맞아 죽은 사람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전염병으로는 매 맞아 죽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니까 그 마귀죠. 마귀의 아주 그 강력한 반역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실패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셔야 자기들한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아주 간악합니다.
그래가지고 40년간을 불평하게 만들고 40년째 일어나서도 불평하게 만들고 이 결국 매맞습니다. 불명을 보내갖고 막 무너졌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좀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뭐 급해갖고 모세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 20명 죽은 게 아니에요. 수월 참게 죽은 거예요. 이게 모세를 쫓아오는 겁니다. 지금. 막 네 어머니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웃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말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불배에 물려가고 죽어 넘어졌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1, 20명 죽어갖고 모세한테 쫓아오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한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녹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니까 이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대를 하나 준비하고 노소로 만든 뱀을 달도록 만드십니다. 희한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목뱀을 달게 하니까 기분 나쁘지. 물어 죽어가지고 바로 기분이 나쁜데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직접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장대에 달린 녹뱀은요. 뱀의 형상을 여러분 본뜬 겁니다. 뱀은 뭡니까? 파멸과 저주가 원망과 심판이죠. 뱀은 심판입니다. 그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창세기 3장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그 뱀이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시 뭡니까? 노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이 뭐가 돼요? 천대가 노시 되잖아요. 노시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뱀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죽음을 심판하시고 그런 다음에 장대 높이 달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도 노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구약의 예수님께 대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장대에 들린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함과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담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대 그때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뱀과 예수님이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뱀과 예수님이 비교되는 게 아니라 장대에 달렸다는 게 비교되는 거예요. 장대에 달렸다는 말. 왜 그렇습니까? 장대에 달린 자가 다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노뱀은 죽이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죽음의 어림자예요. 저주예요. 근데 그걸 장대에 달아버렸으니까 죽음을 심판해버린 거 아닙니까? 죽음을 심판해버렸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종교는 진실의 믿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대 끝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죽음과 저주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 영생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진리는 아닙니다. 이 진리를 그 젊은 관원이었던 그 니고데모한테도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억이지 말라. 니고데모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생님, 이렇게 어른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사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의 한계예요. 그 불신자는 일단 교회 나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야, 그 죄도 없는데 교회를 뭐 나가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지 바람도 못 피우지. 교회 나가자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걸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이 주시는 건 쾌락이 아닙니다. 만족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고 만족함이죠. 이 땅에서의 쾌락입니다. 쾌락은 마땅히 물묻는 것이죠. 소금보다 똑같은 거예요. 쾌락은 인간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 큰 쾌락을 따라가다 결국은 죽죠. 파멸당하고. 이게는 어떤 경우라도
수면제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잠 안 온다고 그래요. 수면제는 의학적으로 그 적지가 다 밝혀졌잖아요. 잠이 하나도 안 오니까 의학적으로 처방을 하는데 의사가 내리는 처방을 따라가지고 먹어야지. 자기가 교실 가서 처방받고 저기 가서 처방받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신경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우리의 신경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그 신경 물질을 이렇게 잠재우는 약인데 그걸 넣어가지고 습관화되고 나면요. 습관화되고 나면은 의식은 자요. 의식은 자는데 몸은 깨어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깨어갖고 운전도 하고 사람도 하나 별짓도 안 하는 거예요. 사고 내고는 또 도망가요.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병든 상태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문고리에 목을 메고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자기의식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인간의 자의식이 살아있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은 꺼졌고 몸은 살아있으니까 문고리에 목을 메고 죽는 거예요. 그게 수면제 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불신자가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이 죽을 길을 걸어가면서 죽을 줄을 몰라요. 돼지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돼지를 이제 도살장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좋은 값을 받아서 돼지를 자기 끌고 가야 돼요 도살장까지. 근데 잘 끌고 가는 겁니다. 돼지는 막 죽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막 몇십 마리가 된 돼지가 돼지 주인을 뒤따라가지고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사람이 희한하잖아요. 당신 도대체 돼지를 어떻게 도살장으로 잘 끌고 갔습니까? 나 끌고 간 거 없어요. 나는 콩을 줬을 거예요. 삶은 콩을 갖고 있다 던져준 겁니다. 그때 간절하게 던져주니까 그 콩 쫓아가지고 계속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가만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그 이성을 제압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듭난 지성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이제 그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플라톤은 철학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최초로 만든 사람 외에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세 사람, 철학의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대단한 사색을 했잖아요. 당신을 만든 창조자 외에는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플라톤은 이제 그 말을 철학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당신에게 철학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니까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자마다 제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칼빈도 말했습니다.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는 건 제 창조죠. 이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끝나요. 죽고 나면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정말 망발을 하고 있는데 이 죄 회개 안 하면 천주교인들 큰일 나요. 천국 못 갑니다. 이 죽고 나면은 칠성사를 다 마친 사람, 이제 성사를 마친 사람, 종보성사를 하고 다 성사를 마치고 잘 죽은 사람은 그 극락이 이르지만 천국에 가지만 그걸 못한 사람, 종보성사를 못한 사람은 죽어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에 떨어지고 나면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데요. 거기에 떨어지고 나면 산 사람이 여러에 떨어진 사람을 위해 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보낸 미사를 잘 드리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죠.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천주교는 소관이 없는 건데 천주교는 진리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황을 비롯해서 통째로 지옥을 다 떨어집니다. 천주교회는 다른 종교와 대화를 위해 가지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와 거의 일체화되어지는 화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여기 천주교회예요.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동원이하고 오정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의 성결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혼합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 뱀이 물어 죽이는 뱀이 심판이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죽음의 기능이 꺼져버렸단 말입니다. 죽음의 기능이 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의 심판을 뭐 죽음과 저주가 살아갖고 말이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였는데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기능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때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뱀을 든 이유가 거기 있는데 뱀이 문제가 아니죠. 장대에 달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이제 모든 저주의 기능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사는 겁니다. 노뱀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어떤 사람은 노뱀을 믿는 자라고 해갖고 제가 뭐 잘 모를 때는 막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좀 알고 보니까 심각한 말입니다. 노뱀을 믿는 자 아닙니다. 노뱀이 저주받아서 장대에 달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주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즉시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죠.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표적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결과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 사람이에요. 그 환상 중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하늘 구름을 탔으니까 인간이 아니죠. 이런 구름 탈 수 있습니까? 밑으로 다 들러 빠져버리죠. 구름을 누가 탑니까? 구름보다 가벼운 자가 구름을 타는 거죠. 그런데 뭐 구름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중력이 없는 거죠. 영이시니까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사람이셔야 해요. 사람의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호랑이의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생명, 혼자의 생명, 예수님의 한 분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사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인격과 성품, 병든 육신까지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이 반역하죠. 하나님이 반역으로 인하여 백성들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셔요. 목수도 도구를 씁니다. 막 맨손으로 못을 들이받고 맨손으로 막 뭘 다듬고 그런 목수가 있습니까? 없죠. 도구를 써요. 망치를 써야 되고 대표를 써야 되고 말입니다. 아주 이런저런 도구들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집에 뭐 망치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목수가 갖고 다니는 망치를 보면 막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갖고 막 다 다른 망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실력 있는 목수일수록 장비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들의 마음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질이 급한 사람도 느린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주 비천한 사람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에 걸리기만 하면 전부 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없어요. 그를 얼마나 감사해요. 변화시키는 건 주님의 몫이죠. 우리의 몫은요,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 십자가 자랑하는 것, 복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하셔서
십자가 위에 스스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죠. 불신자들보다. 그럼 우리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자존심이 상했더라도 쓰레기 밟아버리는 것처럼 밟아버려야 돼요.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내 인격과 내 감정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과 원수되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 막 찹니다. 지금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민수기는 민수기대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불평이 반복되잖아요. 똑같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하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만족이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입만 열면은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식들은 감사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가난해가고 나도 가난하다고 막 아버지한테 대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차고 아버지도 자식에 대해갖고 이런 새끼들을 잘 키워놨더니 저렇게 애비도 모른다고 막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고요. 그런 일이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면 인생이 향기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오늘 대학 교수한 사람 그 대학 교수가 왜 이렇게 읽을 게 없어가지고 추리소설일 거예요. 대학 교수가 연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추리소설을 갖다가 말입니다. 뭐 100몇십 권을 읽었어요. 그걸 읽고서는 그 절대 들키지 않을 범죄 방식을 모함을 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았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절에서 운영하는 그 과원 같은데 이런 데다 대고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걸 보내면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들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헐줄이 풀다 죽여버려요. 비춰버려 죽여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어머니 97번을 죽였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대학 교수가 그 칼을 처음 잡아본 사람인데 그렇게 칼질을 하니까 그렇게 칼을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 자기가 다친다고 그래요. 그 다쳤어. 그 보니까 손톱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걸 삼켜요. 경찰하고 들킬까. 근데 그게 목을 찔러놓으니까 넘어갔다가 목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잡힙니다. 저는 기가 막히죠. 어떤 대학 교수는 안 잡혔어요. 범죄가 발각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짐승이 됩니다. 아주 흉악한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순종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삭을 보세요. 그는 감옥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못 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 그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근데 블레셋 땅에 머물렀더니 우물을 아버지가 받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뺏겨버렸죠. 또 그냥 아무도 연고가 없으니까요. 그냥 뭐 맨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 또 뺏어가지고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머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 순종입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순종을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우리 친구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우리를 치지 마라. 피하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이삭을 존재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며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고귀한 결단이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반복되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순종에 했던 삶의 흔적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심령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겠습니다. 비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보며 거룩한 길다니 거기 걸어간 우리의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흉흉하죠. 전쟁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지진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그리고 후원금 보내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국토 지진 연구소에서 맥시멈 10만 명 사상자 나올 걸 봤는데 그 육박했어요. 10만 명. 7만 명이 흉막 불면이고 3천 명 가까이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LA도 지진이 6.5가 났죠. 얼마 안 되죠. 사망자 나왔어요. 지금 일본은 세 군데에서 지진이 났는데 집이 2,000채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불의 고리가 막 날뛰고 있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올 한해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폭염이 겹쳐가고 어제만 해도 1,300명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1,700명이 죽었다고 해요. 400명이 한 세트 죽었고 끔찍한 일은 집안에서 쪄 죽어요. 사람들이. 더워 죽겠는데 40도가 넘으니까 40도, 45도 막 이렇게 더우니까
뭘 해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나라에서 에어컨을 못 사게 하니까요. 에어컨 달아놓은 집들도요. 뭐 이렇게 집이 단열이 잘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그래서 에어컨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떼게 만들고 그 짓을 하고 다녀요 지금 유럽에서요. 뭐 좀 더위라도 피하고 해도 그런 짓을 해야죠. 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아요.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흉흉합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그렇지 우리나라 정치권 보잖아요. 정상적인 정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치 정당이 아니에요. 국가 조직이에요. 이미 국가 조직해가지고 국가를 상당히 지금 장악한 상태예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누가 당권을 질 거냐 그건데 그것도 이미 그 사람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필요해요. 올림픽 공원에서 평화롭게 축제 같은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드려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